오늘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온도를 올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요예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성전 건축 이후 저희가 아름다운 성전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또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전 이후에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께 맡겨주심으로 저희가 지난 약 1년 6개월 약 2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듯이 이제 성전 건축 이후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남몰래 눈물도 흘리시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땅방울, 또한 수고와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귀한 일을 감내하리라 라는 결단을 가지고 지난 3일 동안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달려오셨는데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진행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떤 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열매를 맺은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열매 맺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렇지 못한 열매 맺은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와 실수를 통해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 행했던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우리가 돌이킴을 얻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에스라 9장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바벨론 포로 이후 우리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1, 2, 3차 이 시간차를 두고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가장 처절한 회개의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죠. 이 성전은 재건이 되었고 또 예배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이라는 엄청난 은혜도 입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회복이 된 것 같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니 수많은 무너짐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주목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무너진 성벽보다 더 심각한 무너진 마음, 무너진 신앙.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방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에스라가 주목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그 중에서 이 고관, 방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여서 아내로 맺고 며느리로 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거리낌 없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대해서 이 일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으뜸이 된 사실에 대하여 지금 에스라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동일한 믿음의 시각으로 지금 에스라 같은 현장에 저와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거룩한 분노감이 막 끌어오르실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도 그랬는데 조금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언약 공동체의 거룩함이 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 완전히 부서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의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에 대한 무지함으로 영적인 무디함과 또 무뎌짐과 그 타락함의 극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굳어진 이들의 심령, 또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힌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있는 에스라. 우리도 에스라와 같이 기가 막힌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누구일까요?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고자 파송된 제사장이자 율법 학자였습니다. 이 성전이 재건되어 기쁨으로 봉헌식을 드렸지만 공동체 내부의 균열, 공동체 내부의 타락이 쉴 새 없이 가파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누구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지도층이, 리더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한다는 이 사실 앞에 지금 얼마나 에스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자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들여다보니 에스라가 기가 찬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든 정체성이 다 무너져 내린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인간은 환경이 아니라 본성 그 자체가 타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퀴즈는 아닙니다. 다들 긴장하신 것 같은데, 이 바벨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 또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가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이 모든 역사가 그들 스스로 지금 증언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따라가기보다는 이방 민족의 정체성을 더 선호하며 따라갔던 이들, 그런데 바벨론을 인하여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 하나님은 이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70년 포로가 마칠 때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이 칙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9장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죄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이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바뀌죠? 아마 군대 갈 앞둘 자녀를 둔 우리 청년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렵게 표현하면 이등병, 일병 때는 조금 바뀌는데요, 상병 때부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상병 때부터 시작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 다시 병장을 통하여서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것, 이 어렵게 풀이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은 전역할 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로 삶이 바뀌고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있는데요. 그런데 약 90%는 가기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성격, 성품, 심지어 몸무게까지 그대로 회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고난, 수치, 또 치욕, 그 슬픔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다 망했다라고 한숨 쉬며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 시선은 떼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한 때에 7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이라는 심판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왔음에도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사실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경험만으로 변화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단순히 우리가 실수로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이 죄의 오염과 부패로 가득한 존재가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타락하였으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조명하는 대상이 있죠.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에 대해서 으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의 리더의 자리에서 세워지고 또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타락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부터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층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다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과 직분의 책임을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단순한 운영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리더의 역할을 통하여 공동체 방향,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말씀의 기준과 거룩의 기준이 리더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공동체의 영적인 온도가 리더를 통하여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가 충격받은 이유는 단순히 죄 때문이가 아니라 이 심판을 겪은 세대 가운데 이 리더들, 방백과 고관들이 이러한 죄를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영적 온도 몇 도일까요? 우리 공동체의 영적 온도는 몇 도나 될까요? 우리 공동체의 영적 온도, 이 바로 앞에서 우리 앞에 선 우리 리더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라 9장이 리더의 삶,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리더뿐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다 리더가 되시고, 직장과 사회 일터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또 이웃 관계 속에서도 수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리더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입당 예배와 임지식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왜 하필 이 본문인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연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뜻과 목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8장을 살펴보았는데 왜 하필 오늘 9장일까라는 것이죠. 바로 교회의 영적 온도를 체크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건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온도를 재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몸의 기능이 금방 떨어지고, 이 36.5도에서 1, 2도만 올라가도 우리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과연 나의 영적인 온도는 몇 도쯤 될까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온도는 어떻게 체크할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답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요. 지금 이 방백과 고관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많이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들이 결혼하기 바쁘고 이 이방 민족과 함께 통혼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들의 영향력과 자기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하였던 모습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 모습, 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 모습을 우리는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 겉으로는 모든 것이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 온도가 지금 위험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같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무뎌지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같이 영적인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이 영적인 온도가 많이 내려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올릴 수 있을까, 그 방법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회복은 죄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실 에스라는 이 일에 연루된, 범죄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연루된 인물이 아니에요. 9장에 이르기 전에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에스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에스라는 이러한 일에 연루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지금 머리털을 뜯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을까요? 지금 공동체의 온도가, 영적인 온도가 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3절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 에스라는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 타락하고 영적인 온도는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에 비판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비판하고 따지기보다 에스라는 먼저 울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에스라가 울보였을까요? 에스라는 무엇 때문에 지금 울었을까요? 비판이나 따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흥은 바로 눈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회복이고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부흥의 지름길입니다.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을 지금 에스라가 어떻게 반복적으로 해왔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 에스라가 흘리는 눈물의 그 진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는 죄에 대해 날마다 슬퍼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 모습 보고 묻고 따지고 비판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눈물로 회개하며 그 한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품고 눈물로 기도했던 에스라, 이것이 생활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 기독교의 역사상 모든 부흥의 초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교회가 울기 시작하였을 때 기독교가 부흥하였고, 교회가 울기 시작하였을 때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교회가 울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였고, 교회가 울기 시작하였을 때 공동체가 회복하였습니다. 죄를 슬퍼할 때,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죄에 대하여 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지, 죄를 바라보고 비판하고 논쟁의 거리를 삼고 그 죄인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죄인인데 그 죄인을 죄로 말미암아 치부하고 죄로 말미암아 나징 찍을 때 그 공동체는 다 쇠락하였죠. 죄를 슬퍼하는 회개,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부흥이고 회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울어야 됩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야 됩니다. 함께 울어야 됩니다. 함께 울고 회개를 권면하는 것이 부흥과 회복의 시작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나 자신의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울어야 됩니다. 먼저 울 때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먼저 울 때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공동체의 관계가
그 한 사람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죄를 슬퍼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거 아닙니다. 죄에 대한 슬픔이 개인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지금 아버지의 눈물로 나의 눈물을 삼아 통곡하며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의 눈물, 교회의 회개, 교회의 부흥, 교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영적인 온도를 올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의 그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온도를 지금 올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회복도, 우리 가정의 회복도,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지평을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떠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온도를 올려주시는 것이죠.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 이 떠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 성경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떱니다. 그냥 막 무서워서 막 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경외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6월 오늘이 며칠일까? 24일. 요즘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가 과연 몇 분이나 될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잠깐 켜시면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이 흘러나오는지 모릅니다. SNS를 켜면은 온통 말씀 뿐입니다. 그만큼 말씀, 기독교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진 아니하고 흘려보냅니다. 다음 말씀, 다음 말씀, 다음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교양으로 소비하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무엇보다 나의 영혼의 구원과 생명과 참된 회복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붙잡지 아니하고 나의 지적인 수준을 높이는 말씀으로 여기는 시대, 교양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개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는 자들도 있고요. 감정적, 감성적인 이벤트로 말씀을 삼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의 소비 시대입니다. 물론 친근함, 편안함으로 말씀을 대하고자 하는 성도들, 기독교인들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성경이 원래 어떠한 책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소비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나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무슨 책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차없이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평안을 준다, 이러한 말씀으로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평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발하시죠. 나의 폐부를 찌르시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나의 영혼을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위로와 감성과 감정으로 풍부한 소비의 시대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해부하고 나를 검보다도 예리하게 파헤쳐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나의 실상이 낱낱이 고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라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에스라가 통곡하면서 눈물 흘려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 분위기에 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말씀 앞에 떠는 자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 앞에 떠는 자, 거룩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경외하는 자, 말씀 의지하여 회개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반드시 회복되리라는 약속의 말씀 의존하여 나아가는 말씀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떠는 자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은 무슨 소식일까요? 절망의 소식이 아니라 지금 회복의 소식이고 소망의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 기억하시고 에스라를 주변으로 지금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한 자들이 모여들게 하심으로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회복되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말씀의 공동체로. 이 영적인 온도를 올리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공동체 회복되어지고 공동체를 통하여 살아나고 공동체를 통하여 흘러나갈 때 비로소 공동체 또한 그 한 개인이 영적인 온도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에스라가 무엇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의 경험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떠는 삶은 성경을 통하여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거두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에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왜요? 지금 영적인 온도가 다 마이너스까지 내려가서 꽁꽁 얼어붙은 그 영혼을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살아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온도를 올리는 이 회개의 길은 하나님께 맞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 성전이 완공된 지금 하나님의 의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눈물의 회복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탄식의 회복입니다. 이 탄식과 눈물이 회복될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흥의 회복입니다. 성령의 불로 영적 온도가 살아나는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늘 소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물은 얼어붙습니다. 영적인 온도가 내려가면 우리 마음도 얼어붙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얼어붙었던 그 냉랭한 마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회복을 기대하는 눈물이고 부흥을 기다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에스라 9장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영적인 온도를 다시 올리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새성전 건축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성전을 세워나가는 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도, 눈물의 기도, 돌이킴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여 다시 잃어버렸던 이 열정, 잃어버렸던 그 뜨거움, 잃어버렸던 영적인 온도를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라 9장은 굉장히 슬픈 장입니다. 성전은 세워졌는데 지금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라의 마음은 지금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이죠. 공동체 신앙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회복과 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슬픈 말씀이지만 또 굉장히 회복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슬퍼하고 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인 마냥 가슴에 품고 간절히 하느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 9장의 말씀은 슬픈 장이 아니라 회복의 장이고 기대가 되는 장이고 부흥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희망을 두라 할까요? 언약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는 자만이 희망과 소망과 부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찌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아니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도 공동체의 죄를 향하여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논쟁의 거리로 삼고자 했던 우리의 안락한 지식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뜻을 바로 안다면 오늘 이 밤 가슴을 치며 잃어버렸던 눈물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냉랭했던 나의 영적인 온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몸된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만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라는 절박함으로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아 우리 몸된 교회가 영적인 온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 뜨거운 심정으로 이 지역을 살리고 몸된 교회 회복을 간절히 일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